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다운타운의 친척 결혼식 집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필요연에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필요연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밤늦게까지 필요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빗방울이 폭우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가족은 마차를 타고 자기 집인 큰 목장, 으리으리한 목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차길 건널목에 이르러서는 그 건널목에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달려오는 기차에 참변을 당하고 말았어요. 일가족 몽땅 다 죽고 만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건널목을 지키던 간수장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돼요. 그리고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판사가 묻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현장에 있었느냐고. 그렇다면 그때 차단기를 내렸었느냐고. Yes. 등불은 들고 나갔느냐고. Yes. 그리고 기차가 달려올 때 멈추라고 외쳤는가. Yes. 결국 재판관은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포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 간수가 임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 후임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그 후배 동료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나한테 묻지 않았던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후배 동료가 그게 뭐냐고, 어떤 말이냐고, 어떤 것을 묻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죽어가던 그 간수장이 하는 말이, 그때 그 판사가 나에게 등불은 가지고 있었느냐고, 그리고 그 등불을 흔들었느냐고, 차단기를 내렸었느냐고, 큰 소리로 외쳤느냐고. 그렇게만 물었지 네가 들고 있는 등불에 불이 켜져 있었느냐라고는 묻지를 않았다. 사실 내가 들고 나갔던 그 등불은 불오른 바람에 꺼져 있었어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꺼져버린 등불을 들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꺼져버린 등불을 흔들어봤자 캄캄한 밤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꺼져버린 등불 가지고 있어도 꺼져버린 등불 아무리 흔들어도 달려오는 기차를 막을 수는 없죠. 사탄은 우리에게서 등불을 빼앗아 가지는 않아요. 등을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등을 박힐 기름을 뺏어가요. 등불을 끄려고만 하지 등불을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파멸케 하는 일은 해요. 마귀의 주 특징이 뭐냐 하면 고소를 잘하는 거예요.
고소 잘하는 사람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늘 고소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마다 꺼진 등불을 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꺼진 등불을 들고 몸부림. 꺼진 등불을 들고 있어도 소용, 흔들어도 소용이 없음에도 가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름을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생명을 안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밝게 타오도록 우리의 삶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2장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기 종을 보내신다. 여기서 자기 종은 곧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을 보내셨는데 그 종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셔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상한 갈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라고 할지라도 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 등불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등불이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증명으로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라비를 잃어버린 일로 상처를 입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져 있죠. 상처난 사람들의 부모도 일찍 여의고 고아로 덩그렇게 삼남매가 살아왔는데 이제 아무도 결혼한 사람 하나 없이 오라비마저도 덜컥 죽고 마른 겁니다. 상처 입은 갈대, 상한 갈대, 인생이 마르다 마리아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이미 생명의 등불이 꺼져 버렸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요.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사건은 성경 속에 있는 사건으로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그 사건으로 두고만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 그런 일이 있었대가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현장으로 이 사건을 가져와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아마 상한 갈대 밭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상한 갈대 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분도 혹시나 혹가다가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 상한 갈대밭에서 살고 있어. 다들 힘들어해요. 다들 아파해요. 다 괴로워해요. 사업 때문에 힘들어해요. 직장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가정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건강 때문에도 상처를 입고, 심지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제는 가냘픈 바람만 불어도 고통스럽게 이리저리 흔들려야 하는 그런 상처받은 상한 갈대들이 너무나 많고 있어요. 마치 위가 상해서 쓰라린 그 배를 움켜쥐고 몸부림치듯이, 마치 이빨이 상해서 그 아픔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상은 상한 갈대밭이 틀림이 없어요.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꺼져가는 심지로 인해서 캄캄한 세상이고 있다는 점이죠. 심지가 다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가게 되니까 그 어둠을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마저도 사라지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캄캄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두우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이 캄캄하다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중소기업의 사장님,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을 제가 지금 한 4분 정도 만났더라고요. 그것도 목욕탕에서.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분도 내가 누군지가 궁금했고, 나도 그분들이 다 많은 사람들인지 궁금했고, 물어보더니 중공업에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쇠를 자르고 뭐 구부리고 뭐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 작년 연말 빠둥빠둥 버텨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샷다운했다. 샷터를 내려버렸다. 38명의 직원들을 다 내어 보내려고 하니 내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도 월급을 변면치 주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우리 공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는데 그 작은 그 월급을 받아서라도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그나마도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 자기의 형편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니까, 목사님, 앞만 캄캄해서 앞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옆도 안 보입니다. 그래요. 앞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도 안 보인다고요? 옆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어려워하는 38명의 직원들도 결국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안 보인다고. 그런 분들이 뭐 함둘이겠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큰 사업은 아닐지라도 또 큰 문제는 아닐지라도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캄캄해하는, 힘들어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상이 지금 어두워요.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심지가 타면서 금은 연기를 낸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전기불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 전기 없을 때, 전기 혜택을 입지 못할 때 태어나신 분들, 호롱불, 난포불 생각하면 돼요. 호롱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그 심지가 타 들어가잖아요. 난포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난포불에 그 심지는 좀 넓게 길쭉하게 길잖아요. 타 들어가죠. 심지가 타면서 연기를 뿜어내요.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워지게 되고 냄새도 나고, 한 사람에게만 그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죠. 또 하나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또 상한 갈대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불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불만하게 된다, 원망하게 된다, 비난하게 된다, 비방하게 된다. 이런 것들로 난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 불만 얼마나 많습니까? 비난, 비방하는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때마침 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를 않아가지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 들어봤죠. 칭찬하는 사람 소리 하나라도 있습니까? 비방하고 비난하고. 칭찬은 하더라고요. 하기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더라고요. 나만 적합자고, 나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고, 나만 온전하다고. 이 세상은 이미 기름이 떨어져 있는 상처난 갈대밭의 현상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심지가 기름이 없어져 버려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때 나는 그랬었어가 되고 지금은 아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또 갔는가 하니까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비난합니다. 이런 정상들이 뭘 보여주고 있나요? 이미 이 세상은 상처난 갈대밭이다. 상한 갈대밭이다. 그리고 이미 기름이 떨어진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만약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먼저 내가 들고 있는 등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기름이 들어있는지. 기름은 있지만 심지의 윗부분이 타져가지고 이미 굳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그리고 상처난 갈대를 치유해 주고 일으켜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해서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읽지를 않았으니까 또 바로 펴놓은 1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니까 11절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을 별로 안 할 줄 알았지만 진짜 안 하네요. 몇 사람만 외에는. 다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내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가노라.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이 섣불리 아멘을 안 한 이유도 제가 알기는 하겠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무슨 잠을 그렇게 나사로가 깊이 들었기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굳이 이틀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가요? 옆방에 깨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옆 동네 깨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까지 가려고 하면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이틀. 이틀 동안 가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장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섣불리 읽으면 안 되죠. 쉽게 읽어버렸죠. 무슨 잠을 그렇게 깊이 잤냐. 그 잠이라는 거는 가만 놔둬도 지질로 깨집니다. 깰 때 되면. 그렇죠? 개가 만치서도 깰 수도 있고 모기가 설쳐도 깰 수가 있고 파리들이 자꾸 이렇게 앉아서 하면 깰 수도 있고 뭐 하도 다 깰 수 있는 건데 그 잠 깨우러 이틀길을 가신다.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용은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 잠은 모기로, 이 잠은 개 짖는 소리로, 이 잠은 쥐새끼들의 설치는 것 때문에 깰 수 있는 그런 잠이 아니죠. 이 잠은 누구도 깨울 수 없는 잠이잖아요. 누구도 깨울 수 없는 잠을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이라 그러죠. 주님이 아니고서는 깨울 수 없는 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로 올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노라. 내가 간다. 내가 찾아가겠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무덤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저도 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장지에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장례를 무려 3건 집례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 많지를 않아요. 입간하고 그리고 발인하고 그리고 하관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초상집에 가주고 그리고 예배 드려주고 예식 거쳐서 발인하고 장지까지 가주는 일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밖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만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상집에 가주고 하간식까지 참석해주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죠. 누구나 무덤까지는 갈 수 있지만 더 이상 함께 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 이미 갈라 놓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일행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깨워주잖아요. 깨워주었다는 말은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사건 속에서 반드시 듣고 붙들고 받아들여야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죽음도
나사로의 친구인 예수님을 죽은 나사로와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나사로의 친구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음도 떼어놓을 수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나사로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죽음조차도 끊어놓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셨다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다 덮어놔버렸나요? 30 몇 절? 5절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마시더라? 흘리시더라. Jesus wept.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짧은 절이 뭘까요? 그냥 내가 말씀하고 다 했는데도 감으로도 찝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수능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가장 짧은 구절, 우리 성경으로는 한글 번역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단어로 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Jesus wept.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되죠. 그래서 두 단어로 딱 이루어진 절이에요. 가장 짧은 절에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영감을 좀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가셨다. 가슴이 찡하는 영감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셨다. 가슴 찡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은 잠을 깨우러 일반 잠이 아니고 죽음의 잠을 깨우러 가셨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깨울 수 없는 그 잠을 깨우시러 우리 주님이 가셨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신 우리 주님이 우셨다. 우리 주님은 죽음이 없는 세상을 향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사망도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그 어떤 흑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시는 분이 이 땅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상한 갈대들을 보고 우셨다라는 것은 실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가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 예수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타오르게 하시고 상한 갈대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견고하게 신앙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셔요. 그 기도의 내용도 울부짖고 탄식하고 애곡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시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이 또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 너희들도 어떤 문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암담하고 전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도 기도하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그런 현장 한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모습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기도만 하시고 감사하시고 하산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마치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돌을 말하고 돌을 옮겨 놓아라고 돌을 옮겨 놓아라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돌멩이를 말하지 않아요. 이 돌은 take away a stone, 큰 돌 바위를 옮겨 놓으라고 분부를 하셔요. 뭐를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take away, 옷을 벗어 던지듯이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스톤, 돌을 옮겨 놓아라 분부를 해요. 옮겨 놓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잠들어 있어요. 죽었죠. 죽은 사람이 아닌 잠자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 주님은 보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을 해요. 아멘입니까? 나사로스 come out. 그 무덤에서 외출해라. 그 무덤에 머물지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 외출해. 무덤은 너의 영구지가 아니다. 그 무덤에서 네가 외출해 나와야 되는 거다. 나사로야 come out. come out. 그런 거 진짜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급히 나왔는 거 아니까 수의를 그대로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려고 그러면 좀 화장도 하고 좀 꾸미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외출을 하려면. 너무 무덤이 지긋지긋하니까 속에 그 깜깜한 무덤이 나가고 싶어가지고는 수건을 동인 채로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야 이 친구야 좀 수의 좀 벗고 나와야지 그 꼴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마게 하라 다니게 하라.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 아까는 take away 이번엔 take off grove clothes 무덤의 옷 무덤의 옷들을 take off 벗어 던지고 번져라. 그리고 let him go 그로 하여금 다니게 해라. 한마디 말씀을 하셔. 아멘입니까?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돌을 굴려내라 분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돌이 굴러가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허리케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돌을 해오리 바람으로 싹 들어가지고 하늘로 저리 내다 던진 것도 아니고 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했고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하셨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 이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공경에 처한 결혼식 주인집에서 우리 주님이 하인들을 향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던 그 입술, 그 입으로 오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거예요. 옛날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네 오른편에 그 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입으로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꺼져버린 심지 상한 갈대처럼 고통과 슬픔에 뜨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그 입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상한 갈대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에 지진도 허리케인도 그 천군천사도 동원시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셨어도 죽음의 현장은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셔서 함께 슬퍼도 해주시고 함께 눈물을 눈에 고이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떨어진 기름병에 등불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해요. 하나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줘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도록 하라고 분부를 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 숨을 내쉬면서 입김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불 때 보셨죠? 성냥이 얼마나 귀해요. 성냥 하나 이거 깼어요. 이거 뭐라 그러나요?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픽 하면 나오는 거 스틱 그 가스 그거 있죠? 왜 우리 부엌에는 픽 하면은 이런 거 픽 나와가지고 그 불을 붙이면 되잖아요. 옛날에 픽 성냥 질이 나빠가지고 그 귀한 성냥 알이 팍 하도 앞에 거기 황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애석해요. 그것도 그걸 안 하려고 따뜻한 데 가서 그거를 바짝 건조시켜가지고 팍 불어가지고 불을 붙이죠. 성냥이 귀하네가 타고 다 남은 숯불, 다 남은 재. 그 아궁이 입을 대가지고 푸 해가지고 숯불 피우잖아요. 똑같은 모습에 우리 주님의 푸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 부어주셔요.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활활 밝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떤 삶의 정황에 놓인다고 해도 활활 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